네,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이 창조 활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단수형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이 그 창조 사건을,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넌지시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으로 만든 존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생명이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살아있는 영혼, 우리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마다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면서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이 육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참, 육적 본능을 가진 그 존재를 향해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가 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빈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빈 공간에 그 육체가 된 인간들은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채워요. 그 공간을 술로 채웁니다.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술이라는 것을 의지합니다. 또 때로는 사랑으로 채우고자 사람을 의지하는데, 사람 의존이죠. 사람을 의지하는데 요즘에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으니까 못 참아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교제 폭력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또 살인죄를 또 짓기도 합니다. 이처럼 채우고 싶지만 채우지 못해서 참 그 빈 공간 속에 살아가는,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힘 있는 자는 어떨까요? 힘 있는 자는 명예와 또 권력욕으로 또 그 공간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울 때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죄인들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무지할 뿐이지, 알지 못할 뿐이지, 배후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중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속에도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는 그런 만족, 즐거움, 쾌락,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갔을 때 그 쾌락과 즐거움 또 그 어떤 만족이 지나갔을 때는 한없이 떨어지는 또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을 찾죠. 그래서 술에 매여 살거나 사람에게 의존되어 살거나 불륜을 일으키거나 다른 것으로 중독되어서 도박에 중독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태가 아주 그런 고통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나 오해할까 봐서 간접적으로 제가 듣고 경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들은 결박된 상태, 포로가 된 상태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결박과 포로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결박과 그 어떤 포성줄도 다 풀어버리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선지자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는 아주 좀 절망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좀 어두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포로되어 살아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침략기, 아주 암흑 시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바벨론 포로기는 1차와 2차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 1차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는 주전 597년. 이 숫자는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은 2차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그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본문 37장은 마른뼈 환상,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뼈 환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 사람은 그 영광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무력함이나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롭게 대답하죠.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마른 뼈, 죽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마치 죽음의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됩니다. 이 생기가 임하게 됩니다. 생기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생기를 초청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님이 생기를 주셨는데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죠.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생기도 없고 무력해지는, 참 무기력하고 생기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그 어떤 무기력한 인생도, 그 생기 없는 인생도 다시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으로 그냥 읽을 수 있죠. 모든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읽으라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입으로 선포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 그리고 중요한 암송 구절은 여러분 선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능력되게 하고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 이 성령님의 숨결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성령님의 숨결, 성령님의 생기로 채워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으십니까? 무기력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생명으로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생각나지도 않았던, 잊고 살았던 그 말씀이 갑자기 기도 속에서 생각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힘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생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때에, 호흡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기로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흙으로 지은 존재를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함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생기, 이것은 거듭나게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이 생기가 필요한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이 그 생기를 불게 했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새 창조의 시대, 그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새 창조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성령의 생명바람, 그 생명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릴 때마다 이 성령의 생명바람이 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생명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명바람이 불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혜련 씨 아시죠? 개그맨 조혜련 씨. 이분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그런 탄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또 여러 종교에 빠져서 살았는데, 아무리 종교를 바꾸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혜련 씨는 이혼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나중에 또 참 감사하게도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재혼한 남편이 같이 이렇게, 그 남편이 이제 교회를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 해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가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성미 씨였어요. 이성미 씨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니까 한번 조혜련 씨가 교회에 왔다가 기겁을 하고 가요. 방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기겁을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올 때가 아니구나, 이 교회는 올 때가 아니야, 그렇게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재혼한 그 남편, 재혼하고 나서 그 남편의 도움으로 교회를 와서 말씀을 읽다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분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간정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말씀을 모르던 사람이 그 조혜련 씨가 이제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그렇게 전도사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는 이제 이성미 씨하고는 전혀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이성미 씨에게 전화를 해서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막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죠. 그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명바람, 이 성령의 생명바람으로 다시 살게 되면 다시 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네, 아시면서 그냥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술을 가까이 하면은 술 냄새가 나요. 그리고 담배를 가까이 하면 담배 냄새가 나죠. 여러분 그리고 생선을 가까이 하면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비린내가 나죠. 그래서 생선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그 생선 비린내 감추려고 화장을 짙게 해야지만 그 비린내 냄새를 감출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또 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기운이 느껴질까요? 불기운이 느껴지죠. 따뜻한 불기운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네, 하나님의 향기가 나겠죠. 생명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 37장 환상은요 그냥 듣고 잊어버릴 환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환상대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큰 군대가 되어지는 정말 춘천성산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린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옛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항상 제자들은 누가 크냐 늘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항상 누가 크냐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서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빛을 받기 전에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을 받은 사람마다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린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때때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정말 무기력해지고 생기가 없어지는구나. 이때 내가 혹시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은지, 성령 충만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 정말 예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성령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명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